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 하신 분은 몇 번 왔어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어요? 어쩐다고?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솔로가 때때로 이렇게 바꾸니까. 오늘 1년 넘었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한 장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받아본 것하고 안 받아본 것하고 틀려. 그냥 오늘 그냥 확실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 철학자, 과학자, 미래 예언가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우선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 묘사하는데, 미련한 처녀 IQ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 안 했으면 미련한 거죠. 기름 준비를 했으면 슬기로운 처녀죠. 기름 준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하면 기름 준비를 합니다. 또 기름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디 주유소에 가서 넣겠다 하는 준비를 하지요. 하물며 가장 멀리 가는 여행입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에서 기름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기름 준비할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름 준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준비 잘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준비 잘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준비 잘한 사람이 허튼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보다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중요하다 한들 주의를 지킨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11조 생활한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 술, 담배 안 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걸 말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 중에서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찬양을 못하겠다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냄새가 나서 찬양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왜냐? 담배 안 피우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찬양대 하는 것이 좋지, 찬양대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담배 안 피우고 2차, 3차예요. 히틀러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었어요. 600만 학살했어요. 술, 담배 안 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1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해요. 여기 모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눈 한 다리가 없고도 천국을 가는 것이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렇게 나가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믿어야 되고 다른 신을 믿어야 되고 다른 걸 드려야 되고 다른 산에 가야 되고 다른 굴에 가야 되고 다른 날짜를 찾아야 되고 이래 유혹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오늘 믿음의 성도는 가능하면 2차적인 것도 1차적인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2차적인 것도 할 수 있으면 절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그래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하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유익을 주는 것이 낫겠다. 남에게 대해서는 관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순수함을 유지하고 이런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참는다고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일평생 믿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구릴 때도 있고,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빛 나는 일이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저런 날 없겠어요? 올라가는 날이 있고 내려온 날이 있어요. 꾸준한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고난이 본심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유익함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욥이라도 고난만 받고 끝났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해피엔딩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앙이 고난이 있어도 때때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 생활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는데 왜 다 하려고 그런답니까? 좋은 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성도도 신앙생활 어렵지만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예요. 그보다 더 못한 건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있고 긍지가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목사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책을 읽는 것이 참 즐거움이에요. 다른 직업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 만드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고생될 때도 있지만은 물건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콩나물 하나를 길러도 더 기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항상 그것만 있으면 못하지요. 그걸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즐거움이에요. 참, 야, 감사하다. 직업이 좋잖아요. 감사하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같이 말을 타자고 그래요. 승마를 하자고. 목사님 같이 승마합시다. 얼마 안 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더라고. 얼마 안 든다고 그래요. 그 정말 1,000만 원 이하의 뭐 몇백으로도 탈 수도 물론 있지요. 근데 이제 더 비싸게 하려면 억대를 넣어놓고 자기 말을 사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억대가 들고, 보통 1,0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이제 좀 취미 생활로 할 수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요. 또 어떤 분 저보고 골프를 치자고 그래요. 머리 올려준다고 막 야단이요. 골프를 치자고 하는데 골프도 얼마 안 든다고 그래요. 한 100만 원이면 칠 수 있다고 그래요. 100만 원도 목사 돈으로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운동을 해야 건강 유지하니까. 그래서 수년 전에 내가 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두꺼워졌다 해요. 그래서 우리 정도정 목사님, 조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어쩌면 좋겠냐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작게 먹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심장이 두꺼워지면 대폐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먹고 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승마도 어렵고 골프도 어렵고, 또 아침마다 목욕하면 좋다지만은 아침마다 수영장에 다니면서 쉽지 않아요. 목사가
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7시까지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9시까지 이제 그때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좀 그래서 9시에 이제 가면 간사님하고 간사님 출근하면 교대하고 그런데 판을 깨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서 걷기로 했어요. 운동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4, 5년 지금 걸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재미없는 것을 4, 5년이나 걸었다 이거예요. 운동은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5분 하고 나면 좀 해보라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심지어 달리기 기계를 사놓고도 재미가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기계도 없이 그냥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4, 5년 하냐? 근데 아주 재미있는 운동만은 못하겠지만은 나름 재미를 만드는 거죠. 저는요 한 5분 걸으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늘 생각하면서 걸어요.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하고 사고하고 늘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한 30분 내가 예약했던 시간보다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된다면 평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발견 못하면 정말 따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이 있고 좁은 문이 있지만 때로는 기쁨이 있고 활력소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방법적인 그런 신앙적인 기쁨이죠. 목사가 갖는 기쁨도 있고 성도가 갖는 기쁨도 있습니다. 김홍신 씨는 소설가요, 국회의원도 지냈죠. 담배를 37년 6개월 피웠답니다. 담배 애연가기 때문에 막 소설 들 때 줄담배를 계속 피우고 오죽 담배를 좋아하면 내가 죽을 때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애연가들한테는 아주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게 됐는데 끊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서는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정말 건강에 좋지 않다면 끊어야 되는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알면서 여러분 뭐 타는 고기 먹으면 안 좋다, 스트레스 안 좋다, 뭐 이런 것이 암 유발된다 이런저런 나와도 사실은 확실한 거 별로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1순위가 담배잖아요. 동서양에 확실하게 증명된 건 담배죠. 그래서 지금 담배를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못 피우게 단속하죠.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어야지 그러면 되겠냐. 못 피우게 단속하죠 지금. 그런데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그 있겠냐. 막 딱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아주 먼저 죽게 생겼는데도 참. 그리고 안 보는 데다가 안 볼 때 그럼 나중에 보면 또 피운다고 보인데 놔두고 확실하게 끊었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자기 자신에게 피해 주는 거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일의 인생인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담배 마약 아닙니까?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봤어요, 고향에서. 9살 때부터 부모 한 걸 보고 습관적으로 피운 것이 60세까지 담배 피웠어요. 예수 믿고 딱 끊었어요. 할아버지 봤어요. 여러분, 힘들면 성령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수가 담배 끊은 사람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상당수가 술도 끊은 사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못 끊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술은 뭐 약이고 뭐 취하지 말라 그랬고 하면서 몰래 막 먹는 시기예요. 못 끊어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몇 사람의 가족을 죽이는 경우 있죠.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많은데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냐? 내가 끊어보자. 필요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널브게 관용하고 오죽하면 못 끊겠어요. 우리는 관용하는,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절제해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한눈 한 다리가 없고도 천국을 가는 것이 백제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천국을 못 가면 안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순들 담배를 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끊도록 노력해야죠. 천국 가는 길은 인내와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다음은 달란트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도 아는 비유입니다. 사람 달란트가 있다 없다, 재능이 있다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재능을 유감없이 활용했어요.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 어땠어요? 말만 많죠. 되게 이제 안 하는 사람. 뭐 5달란트, 2달란트 큰 차이 없습니다. 1달란트도 수억이어서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에요. 묻어뒀어요. 감춰뒀어요. 책망받았죠.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빛이요 소금입니다. 존귀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불신자, 불교인, 유교인,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 기대보다도요, 귀신 섬긴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기대보다도요, 정말 우리를 어느 정도 기대하냐 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무너지면 끝장이다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합니다. 존귀한 성도, 기대할 만한 성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수녀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될 사람에게 뒤뜰로 데려가 사반자를 주세요. 땅을 파괴해요.
땅을 자기가 팝니다. 죽은 뒤에 여기 묻힐 것인데 그대로 봉사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일평생 바깥에 못 나옵니다. 중세시대의 수녀원은 감옥하고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거기 묻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 두는 거죠.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만 계산하면 정말 손해다고 바울이 밝힌 대로요. 불쌍한 자라고 밝힌 대로 정말 무너지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만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사사로운 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되죠.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다스트라 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에는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한 번 태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일 낮은 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슴이나 종 이런 이하예요. 노예요. 낮은 계층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숙명으로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병들었는데 읍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병원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왕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만지는 그 후로요. 망치 하나 하고 을 하나 가지고요. 바위를 뚫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 너무 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으로 쪼아서 22년 걸렸답니다. 드디어 꿰뚫은 거예요. 청춘 다 바쳐 평생을 다 바치다시피 해서 꿰뚫었어요. 그로 국가에서 상을 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거기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요즘 같으면 리어커가 지나다니고 개통을 했죠. 그 머나먼 길을 짧게 단축을 시키는 직통거리를 터널을 뚫은 거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무등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될 일에 시간 정성을 다 소모할 수 있어요. 남편을 굴복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남편이 자기 말 다 들어도 남편을 출세 못 시키고 치맛자락 밑에 묻어둘 수 있어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완전히 복종시켜도 종에 지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한다는 게 남을 수정하는데 평생 시간 소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 티를 찾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무등교회는 참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지역의 중심부입니다.
4총8달이에요. 시내에서 서울 가려면 차를 다 여기 대고 부르는 겁니다. 목포만 가려고 해도 여기다 대고 가죠. 전국에 중요한데요. 마음 먹으면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묻어두었다고, 감추어뒀다고 책망받을 수 있고, 잘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노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만한 대복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구상하는 일입니다.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양처럼 좌측에 있을 수 있고 우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대부분 의식주가 해결되어져서 의복이 해결되고 먹는 것이 해결되고 거처하는 집이 해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은 것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생각하고 구상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국가에 피해를 주고 세상에 피해를 줄 만한 것들은 가능하면 끊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몸담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사오니 선한 일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세지말에 무등교회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배타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